먼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묵상했던 말씀들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두루마리를 받았고 그 책에 있는 7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에서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각각 다른 색깔의 말들, 그래서 흰색 말이 나오고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차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진전되고 결국은 땅의 4분의 1을 해치는 큰 재앙이 쏟아집니다. 이후에 다섯째 인을 뗄 때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 제단 아래서 탄원하는 선교자들의 영을 볼 수 있었고요.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최후의 심판, 전 우주적인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6장은 이런 질문으로 마치죠. 진노의 큰 날이 이를 때에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 재앙을 피하고 견뎌낼 자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장에 넘어오면서 진노의 그 큰 날을 피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모두 어린 양께로 피한 사람들입니다. 심판날에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께로 피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심판의 재앙이 쏟아지는 그날에 구원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재앙에 미치지 않고 보호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과 여섯 번째 인,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이 들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막간처럼 오늘 본문이 7장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간에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영광스러운 예배, 장엄한 예배,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날에 이르렀을 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나는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서 저 땅의 내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아멘. 아멘. 7장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1절과 9절에 똑같이 이 일 후에 라는 말씀이 시작되고 또 두 개의 환상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는 땅 위에서 일어나는 환상이고 하나는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환상입니다. 이 일 후에 라는 말씀이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는 일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땅에서 일어난 일과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기록한 것입니다. 영화를 비유로 들어볼까요? 지금 북한 인민군들이 6.25 동란을 일으켰고 지금 계속해서 파죽지세로 준비되지 못한 남한을 쳐서 내려가서 거의 낙동강까지 전선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메가더 장군은 그 누구도 예측치 못했던 이 바로 우리 교회 앞 영종 아빠들을 선택하고 그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서 아무도 그쪽으로는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리를 치고 들어오죠. 그런데 이 모든 계획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낙동강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 부대를 밤을 타서 이동하는 이와 같은 장면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장면은 만약에 영화로 본다면 먼저 낙동강 전투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이후에 인천 상륙 작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6장에서 보았던 이 여섯 번째 인과 오늘 막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함께 동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일 때는 이렇게 장면이 순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과 같이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뗄 때 전 우주적인 대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심판과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미 재앙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지만 동시간적으로 그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겁니다. 1절에 보면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내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말씀이죠. 보십시오. 내 천사, 땅의 내 모퉁이,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여기 땅의 내 모퉁이는 사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네 마리의 각각 다른 색깔의 말은 지상에 임하는 재앙, 사방을 의미하거든요. 사방, 동서남북입니다. 그래서 사는 땅의 숫자입니다. 사방, 곧 지구상의 모든 곳을 의미하고 지구상 전역에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바람은 지상에 임할 심판과 재앙을 의미합니다. 동풍, 서풍, 남풍, 북풍, 내 바람은 지구상 전역에 임하게 될 심판을 의미해요. 요즘 경북 경남 지역에 일어나는 산불이 순식간에 여러 지역으로 번져서 대형 산불이 됐고, 그리고 진화도 너무 어려운 이유가 강한 바람 때문이죠. 강한 바람을 타고 불씨가 심지어 500m 뒤로 그냥 점프해서 날아가서 거기서 새로운 불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 지난번 강릉에서 있었던 화재는 바닷바람을 타고 2km까지 불씨가 날아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을 제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어디에서 불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안산의 안동의 하회마을, 뭐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막아서는 것들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죠. 강한 바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땅에 부는 내 바람, 그게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재앙의 바람과 이 바람이 여러모로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내 천사가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서 땅과 바다와 그리고 수목에 불지 못하도록 막아주었다.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재앙이 쏟아지기 직전에 재앙을 한시적으로 막아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해 뜨는 곧 동쪽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가진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잠깐! 뭐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지만 큰 소리로 외쳐서 그들을 재앙이 쏟아지기 직전에 중지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제 곧 최후의 심판이 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땅의 뭐 모든 것들에 대한 재앙이 임할 텐데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기다려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하기 때문에. 큰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 곧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구원시켜 주시고 재앙을 피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인침, 곧 도장을 찍는 것은 소유와 보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소유, 내 백성이다. 그들을 내가 구속하였고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을 쳐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말고 그 어떤 재앙도 믿음의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려는 다른 세력도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가면 666, 곧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대심판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은 딱 둘로만 나눠질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받고 짐승의 표도 받고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 표도 안 받고 짐승의 표도 안 받은 중립지대도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이 666
짐승의 표를 하려는 자들이 있고, 그 표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마귀의 세력들이 득세하게 될 시간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내 이마에는 어떤 표와 인이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마지막 그 심판날이 언제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제대로 표를 가지고 있는가, 인을 받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짐승의 표를 받았다면 영원한 심판,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만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계시록 9장으로 좀 넘어가면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재앙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뚜기들은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데, 그 메뚜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을 갉아먹는 그런 메뚜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나 이 중동 땅 같은 데 보면 엄청난 수를 헤아릴 수 있는 메뚜기 떼가 한 번씩 지나가면 모든 농작물들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걸 상상하시되 이 메뚜기는 이제 나중에 구장에서 묵상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철갑을 쓰고, 우리가 상상하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허락된 그와 같은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이죠. 전갈과 독침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5달 동안, 제한된 기간 동안 괴롭히는데 그 5달 동안에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면 죽어버리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차라리 내 생명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데, 그 시간에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끔찍한 재앙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게 될 것이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항충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고 명령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재앙도 심판도 미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4절에서 8절 말씀 그냥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만 2천 명, 러우 지파에서 받은 사람 1만 2천 명,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 시몬 지파에서 1만 2천 명.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 베냐민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인침 받은 사람들의 수를 본 게 아니라 들었는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14만 4천 명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보고 각각 1만 2천 명씩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만 2천 곱하기 12, 14만 4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단순히 문자적으로 보면 14만 4천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에서만 나왔다고 보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만 구원받는 14만 4천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요한이 본 환상 속에 14만 4천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걸 바로 해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단 신천지는 자신들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지역별로 12지파를 두고, 서울은 무슨 지파, 대구는 무슨 지파, 이렇게 12지파를 두고 그 지파들 12,000 구원받게 될 거다. 초기에는 그 말이 통했어요. 신천지가 포교를 시작한 초기에는 통하는데 지금은 자기들끼리도 14만 4천이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14만 4천이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뭐 성경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고, 뭐 해석상에서도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이죠.
실제로 이단들이 이 말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할 때 사용을 하고, 자기들만 특별히 구별된 족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에 언급된 12지파는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파 이름과 일치하지 않아요. 이 가운데 단지파는 아예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계수하지도 않는 레위지파가 들어갔습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는 빠지고, 요셉은 원래 지파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요셉을 지파로 부르며 그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12아들의 이름을 나열하지만 출생 순서를 따르지도 않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12,000명씩 정확하게 딱 떨어진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더구나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 이때는 유대인들, 베냐민과 유대지파 두 지파로 형성된 유대인들만 남아 있었고, 다른 지파들은 다 사마리아인이거나 아니면 이방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간주하지도 않은 때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12지파의 이름을 등장시켜 14만 4천을 구성하는 건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상징.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14만 4천이 받았다는 그 이마의 인이 무엇인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는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멘. 여기 어린 양이 서신 시온산은 하늘 성전,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고 그 주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은 다 인을 받은 사람이다, 이마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았던 그 인에 중요한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인은 다름 아닌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도장 찍잖아요. 도장 빵 찍으면 그 도장에 이름이나 아니면 기관 단체 그게 적혀 있잖아요. 지금 여기 구원받은 14만 4천이 이마에 인을 받았는데 그 이름,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천사가 인친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는 겁니다. 이마의 표는 그들의 믿음을 확증하는 표식이었답니다. 여러분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까? 지금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아마 만져지거나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이마에 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와 유일한 구주로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죄송하네요. 지금 인 받은 사람이 몇 명 안 되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와 유일한 구주로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아멘. 이건 죽어도 아멘 해야 돼요.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멘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진지하게 만약에 이 질문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이마에 인이 찍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믿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진 14만 4천의 무리에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셔도 좋습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끔찍한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땅의 내 모퉁이에서 진노의 바람을 막아설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갖는 또 다른 상징이 있습니다. 12지파가를 의미하는 이 12는 하늘의 숫자 3, 하늘의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숫자입니다. 땅의 숫자 4, 동서남북이죠. 사방을 의미합니다. 이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의 곱한, 그래서 얻은 완전수가 12입니다. 그래서 12지파, 12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12,000명, 또 12가 들어가죠. 12,000명. 계산해 보면 12지파의 각 지파별 12,000명을 곱하여 얻은 수 14만 4천. 이건 숫자가 갖는 상징성, 숫자에 담긴 메시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날에 뭘 이루고 싶어 하는지, 누구를 그 천상에 드리게 되실 것인지가 보여집니다. 보좌 앞에 둘러선 사람들의 수를 일일이 헤아려서 보았더니 14만 4천이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의 충만한 수를 의미합니다. 반복할까요?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충만한 수를 14만 4천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14만 4천이라는 완전수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아 주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날에 시온산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 요한에게 새로운 환상이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지상에서 어린 양에게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천상에서 허다한 무리가 14만 4천과 함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장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14만 4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엄청난 군중들이 그 앞에 함께 예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그들은 땅에 있을 때 다양한 나라에 속해 있었고 각자 다른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지역에 사는 백성들이었으며 수천 개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피부색도 종족도 사회적 신분이나 능력과 성품도 다 달랐습니다. 그들 중에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감옥에 갔고 사람들에게 욕망 먹다가 마지막 날에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전혀 다른 사람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동일합니다. 한 가지는 동일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흰옷을 입었습니다. 24장로가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데 24장로가 요한에게 묻고 또 답하는, 자문자답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들은 누구입니까? 요한이 저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그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성도라 불릴 수 있는 사람들만 입는 흰옷,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도 환난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해야 했고, 고난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 어떤 지역에서는 순교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일로 가족들에게 추방당하고, 또 사회에서 매장당한 일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땅에서 치열한 전투를 계속해야 했던, 그래서 이전에 그들이 땅에 있을 때는 피로 얼룩진 전투복을 입고 있었는데, 상처와 오물로 가득 찬 전투복을 입고 싸워야만 했었는데, 지금은 천성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된 흰옷을 입히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될 옷입니다. 주의 영광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둘러선 사람들이 함께 큰 소리로 찬양 부리며 외쳤는데, 그 찬양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한 번 더요.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 지금은 실감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예수 믿어서 어린 양의 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영원한 복인지 잘 실감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성에 가면 이 복이 정말 어마어마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종교 연구해보고 더 나은 종교라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내 공로 아닙니다. 내가 꽤 괜찮게 살려고 애도 썼지만, 내가 사람들 앞에 비난받지 않게 살아가려고 나도 꽤 양심적으로 살아왔지만 그거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분, 그분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우리의 고백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 이 찬송은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 불러도 괜찮고, 부르다가 내가 죽어도 괜찮고, 영원히 불러도 좋을 만한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은 그 택하신 사람,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우리를 결코 유괴하거나 방치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고귀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원의 값, 영생의 값은 그 대가가 십자가였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그분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보배로운 것이죠.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고귀한 사람으로 구별하셨습니다.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앞에서도 굴복하지 마십시오. 어떤 유혹 앞에서도 타협하거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유다의 사자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입을 때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소유한 14만 4천에 속할 것이고, 천상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와 함께 어린 양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느 멀지 않는 장래에 오늘 4월 30날 묵상했던 29일이죠. 오늘 4월 29일 묵상했던 오늘 이 본문의
그 현장에 멀지 않는 장래에 우리가 함께 서게 될 거예요. 그 무리들 가운데 서 있을 때 여러분이 제 얼굴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 얼굴을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도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하는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 그날에 여러분과 함께 14만 4천뿐만 아니라 허다한 무리와 함께 보좌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서로 축복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신실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예,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최상의 예배, 최고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보좌 앞에 선 무리들이 장엄한 예배와 찬양을 시작하자 이제 하늘 존재들이 함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합창, 인을 가진 자, 허다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주를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의 예배들도 따라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장차 예배하게 될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그때 하늘 천군 천사들도 함께 우리와 찬양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 그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주를 높입니다. 이 예배가 이어지다가 여러 혼란과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도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지다가 어느 날 천상의 완전한 예배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는 천상의 예배와 직결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 예배는 마지막 날의 예배와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의 이 환상, 그날에는 지상과 천상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려요. 그리고 물질 세계와 영계가 연결됩니다. 구분되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구분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예배하는 그날에는 영원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3차원의 세계 안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뛰어넘는 세계가 영원이잖아요. 그 영원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고, 그 영원 안에는 지금 우리가 경계를 짓고 구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품도 성격도 다 다르고 우리 서로 배경도 다 달라서 서로 안에 때로는 불편해지기도 하고 힘든 것들도 없진 않겠지만 그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만 남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 그분께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백성, 방언들이 함께 예배하는 일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찬양이 뭘까요? 같이 읽어보죠. 고백하듯이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분께 다 있는 것들인데, 그게 때로는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내 것인 양, 내가 주장하고 있던 것들, 그 모든 것들 다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습니까? 지혜가 좀 있습니까? 혹시 영광 받은 게 있나요? 감사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존귀하다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는 찬양 시작하기 전에도 아멘, 끝나고도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찬송받으실 유일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영광과 지혜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감사와 존귀, 능력도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마치 24장로가 자기 머리에 썼던 면류관을 그 앞에 던지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것이고, 내가 자랑하던 것,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 내려놓는 작업이 예배죠. 이와 같은 예배들이 이어져서 완성된 예배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고백이 합당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하는 일로 일평생 우리의 삶의 중심을 삼고 예배가 가장 우리 삶의 기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살 때 천상에 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삶, 15절에 17절 약간 엿보아줬어요.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들을 잠깐 보여줬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의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영원한 경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 영원한 경배를 드리는 그곳에는 기근도 기갈도 고통도 위험도 존재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어린 양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샘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아픔과 슬픔으로 눈물 흘리던 모든 슬픔을 닦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늘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날 이를 때까지, 완전한 예배 이를 때까지 승리하며 어린 양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텐데,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부르는 이 찬양이 멀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게 될 그 찬양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오른손 높이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날 영원한 예배로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 이 땅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순간들이 하나님 경배하고 주님 한 분만 높이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매 순간에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어떤 시련 어떤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굳게 붙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